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절씩 같이 영상을 보면서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준비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레위인의 직무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찬양대를 세우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5장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금은고와 심벌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맡은 이 일을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역대상 16장에서 즉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언약의 장막에 안치한 그때에 이미 아삽, 헤만, 여두둔을 총책임자로 해서 찬양대를 조직한 적이 있죠. 그리고 언약궤 안치가 끝난 이후에 아삽의 성가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에서 봉사하였고 헤만과 여두둔의 성가대는 원래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찬양단을 조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때까지 기브온 성막 찬양단과 예루살렘 언약궤 장막 찬양단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활동하던 찬양단을 예루살렘 성전 찬양단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그 통합된 조직을 재편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통합된 예루살렘 성전 통합 찬양대는 다윗 아래에 아삽, 여두둔, 헤만의 지휘를 받는 24 대표가 288명의 찬양단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와 함께 수금, 비파, 재금, 나팔 등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냥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재료만 열심히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자를 준비시켰고 예배의 내용을 준비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새로운 예배의 정신과 문화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화려한 건물의 정신이 뺏기지 않고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는 진실한 예배자로 준비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찬양의 예배에 대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령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금은고와 심벌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게 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 그러므로 찬양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노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어떤 찬양이 신령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의 영향 아래서 하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즉 성령 가운데서 하는 예언이다 라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예언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점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리 내다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도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데, 그런 미리 내다본다의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는 어디 앞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어디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예자를 써서 하는 예언입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다. 말씀을 대언한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 하는 뜻입니다. 즉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밝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은 곡조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가사가 감동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찬양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직 성경 말씀, 그 가사를 성경 말씀대로 적어야 된다, 그런 노래만 해야 된다, 그것이 신령한 노래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어도 안 됩니다. 신령한 노래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찬양, 즉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잘 드러내고 밝히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노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가 뭡니까? 바로 시편의 시들입니다. 시편은 시인 동시에 그것은 찬양의 가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구원의 사역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들은 시인의 너무나도 개인적인 감정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것을 표현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시편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풍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신령한 노래, 즉 예언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 찬양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내가 이 찬양 속에서 당신을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성령의 깨우침을 기대하며 그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 앞에서도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찬양하고 마무리하면서도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찬양을 통해 예언하신다.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도 익숙한 찬양이든 아니면 새로 처음 부르는 찬송이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익숙한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찬양이든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집중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찬양이 그냥 하나의 노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열심히 배워 능숙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세운 다음에 찬양을 열심히 배우도록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무엇을 받으며 지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벌저와 금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적고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마음대로 불렀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도를 받으면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면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뭘 배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능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는 찬양의 기술적인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냈고 어떤 사람들은 심벌저를 연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은고나 수금을 연주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능숙하게 할 정도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것이 뭐죠? 찬양은 신령한 노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신령한 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엇보다도 찬양의 주제가 되고 찬양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능숙하도록 배워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알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실 겁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정말로 들어가기를 다들 원하실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얻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경험하는 예배, 성령의 깊은 체험이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 찬양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숙할 정도로 익히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찬양을 한번 볼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유구동성으로 요새 찬양보다는 찬송가가 훨씬 더 은혜가 돼요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찬송가가 훨씬 더 은혜가 될까요? 가사가 깊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요새 찬양의 가사가 깊이가 얕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간단하게 말하면 익숙함입니다. 찬양송가의 곡조, 그 노래 스타일도 오래전의 노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의 리듬보다는 훨씬 더 익숙하죠. 또 가사도 훨씬 익숙합니다. 가사가 왜 익숙할까요?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심지어는 웬만한 것은 눈 감고도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정도로 많이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능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찬양은 곡조도 생소하고 가사도 생소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많이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고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것이 더딥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익숙하고 능숙한 것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부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옛날 고옥하는 목사님은요, 그때도 찬송가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CCM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목사님은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카세트 테이프나 CD죠. 그런 거 사가지고 차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댁에서부터 교회로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면서 수시로 듣고, 수시로 익히고, 수시로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찬양도요, 지도를 받으며 배우고 능숙해야 됩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찬송가든 아니면 새로운 찬양이든 곡조도 배우시고 가사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익혀야 됩니다. 능숙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은 신령한 노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빨리 만나게 됩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에 또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그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보다도 더 빨리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법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열심히 배우고 익숙하게 되어, 능숙하게 되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참으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이네요.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 우리 배운 것처럼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내일은 또 권사 투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후보자 있죠. 조봉남 집사님과 유영래 집사님 두 분의 후보자 있는데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일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는, 월요일부터 있는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다니엘 금식 기도, 우리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두 다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1시간 이상씩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